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가르쳐 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문을 주님이 일러주신 거죠. 이것은 주님의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한 기도가 아니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러면 주님의 기도, 그래서 잘못 이해가 돼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에 26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배워야죠. 우리는 또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됐을까요?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가르쳐 주는 일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해라 말씀하진 않았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거든요. 자네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건 기도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장 훌륭한 교육이 뭐냐?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래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컸던 걸 습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해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입술로로 기도해야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주기도문에서 기도자가 빠지면 주문이 되어버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만약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의식을 상실하고 기도를 빼버리면 그는 주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자꾸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이럴 때는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얼마큼 많이 하면 이 주문처럼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기도예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랬어요. 다른 주기도문을 더 상세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는 자기 내용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문제, 고통, 괴로운, 분노, 여러 가지 자기의 사정만 있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나라는 뭐냐, 영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예? 소위 말해서 이 땅에 더 우리나라가 확장되어져 여러분 더 넓은 땅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되어지고, 예, 우리는 그걸 원해요.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이러는 거.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개인적 삶의 영역에도, 삶의 영역에도 그런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내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온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만 드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도, 누구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현장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어느 곳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말이 길어서 못 물어본 거지요. 다시 물어봐요. 그쪽은 안 되는 게 어느 쪽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안 되는 게 어느 쪽일까요? 대부분 돈 문제일 거예요. 돈 문제. 하나님, 이 돈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11조의 개념이 그 주권에 대한 개념이에요. 믿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수고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내가 안 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복에 대한 개념이 뭐냐 하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을 뿌리고 애를 썼는데 추수기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너무 감사거리예요. 아니 말로 무슨 씨 뿌려서 거두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흉년의 때가 있고 가뭄의 때가 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애써왔던 것들이 졸지에 그 논이 자갈밭이 되기도 하고, 예, 그 추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과일은 낙과가 돼버리고, 예기치 못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분주하게 애쓰고 힘쓰고 땀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예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수고는 했지만 그 모든 일의 좋은 결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구별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10의 구조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쓸데없이 허망한데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그것을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이 황충을 제하시고,
그리고 창고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수확과 우리가 얻게 된 소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손에 현금을 쥐어야만, 내 통장에 뭐가 들어야만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아닌 말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늘 만날 수 있을 때 사건과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게 그냥 보호가 아니라 돈 번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네. 아, 참, 돈이 나가봐야 이해한다는 건가? 생각지 못한 일에, 예기치 못한 일에, 소위 말해 내가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법의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변호사 비용도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이 따른대요.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심리적인 거,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질병들, 그것 때문에 만나게 되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트라우마,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원치 않게 얽혀지거나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일은 없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게 돈 버는 거야. 차 잘 몰고 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물질 문제와 더불어 자기도 크나큰 형사적인 문제, 민사적인 문제, 복잡한 일이 많아요. 복잡한 일이. 세상에 별일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 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오늘 하루 일과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재미있는 건 뭐예요? 병원에 누워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이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서는 편하게 사는 걸 편하게 산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어때? 지난날 살았던 게 더 좋았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 역경, 고통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날 살았던 것이 아,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해요. 아, 그것이 더 좋았구나 이것도 알게 해요. 부드러운 것만 퍼먹으면 당연한 줄 알아요. 딱딱한 걸 씹어야 부드러운 게 뭔 줄 알아요. 나쁜 걸 경험해야 좋은 게 뭔 줄 알더라. 웃기죠. 인간이 종자가 더러워서 그래요. 인간은 종자가 다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불가능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그것이 좋은 것이었음을 알게 하죠. 참 미련하지요. 우리는 왜 지난날이 후회가 될까요? 그때가 좋았던 때야.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니까 아, 그때가 좋은 때였구나 그걸 알아요. 우리는 알아. 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아요. 참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 이게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면 될걸. 그걸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심각한 일을 겪어야 아, 그게 좋았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옆에 사람을 다 하여튼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난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옆에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그쪽도 그러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네. 인간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그게 존중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단지 그것은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원하는 바를 얻겠다는 생각에 불과할 뿐, 하나님, 그것은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종교적으로 기도에 서두로 그렇게 의식 없이 표현할 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리고 자기 꼬라지, 성질, 분노만 가득하다. 어떻게든지 얻어내거나 뜯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미 기도는 변질돼 버립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웃이 있어야 돼요. 이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이웃들에 대해서 관계가 있잖아요.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이웃이 존재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그들의 아픔에 관해서, 그들이 토하는 신음소리에 관해서 부담을 느끼는가?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의 일들에 관해서 관심은 갖는가? 이웃에 대한 거예요. 피차의 관계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는 그들에 관해서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고 있는가? 그들을 용서하는가? 그들을 살피며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속에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그런 거죠. 하지만 필요한 걸 구하라고 그랬지 탐욕으로 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소위 있는 것은 쓸 마음이 없으면서도 쌓아두거나 누군가에게 비교하여 과시할 마음만 가득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분주하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진 않고 그리고 쌓아두려고 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별로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 말은 그래도 내가 포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기도 속에는. 그리고 기도 속에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또 기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필요에 대해서 구하는 바가, 주님이 허용하래 주님이 너 필요한 것도 구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걸 구하는 거지 쌓아두거나 과시할 목적이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줄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서슴지 마세요. 서슴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 누군가에게 내가 과시할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에 필요한 겁니다. 그 필요한 거라면 주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우리는 그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산이 없으니까. 또 내 산이 있어도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누가 볼 때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이라도 주님이 역사해 준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웃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 속에는 대부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 한마디 해놓고 나만 있어요. 내 억울함, 내 분노, 내 필요, 내 것만 존재해요. 그 안에는 이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내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면 내 문제가 정리될 것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다고 하는 내 요구의 일들이 교종되기 시작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필요에 관해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상처, 고통, 괴로움의 일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일방적이에요. 자기 분노에 의해서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사연 얘기를 듣다 보면 다 일방적이죠. 자기 입장에. 그것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관련된 일일지라도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이야, 사연 듣고 보니까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열심히 여러분 집 밖에 나올 때 얼굴을 화장대 앞에서 3시간 동안 후려 패고 나와도, 이야, 사람들 사연이라는 거 좀 깊숙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멀쩡한 게 아니더라고. 예? 멀쩡한 게 아니더라고. 마음이 통한다 싶으면 사실은 그러면 눈물이 월컥 쏟아지고, 당신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울먹거리고, 그런 일이 많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서슴없이 사정을 아뢰세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기도 속에 이미 해결될 일이 많고,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훨씬 기도의 내용들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혜도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일에 관해 확신과 더불어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은 기도의 가장 모범적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는 내 문제만 존재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모든 상하, 그리고 여러분 수평 관계에 있어서 다 기도 속에는 다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다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내가 어떤 처신이 바람직한지를 깨닫게 된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사건의 일들이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 주변과 관련이 있어요. 수태고지에 관해서 마리아가 듣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고는 예수님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믿어지지 않죠. 그 일을 기꺼이 수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의 친족 중 엘리사벳이 본래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였으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임신을 해요. 그리고 6개월 전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 요한을 낳고 마침내 어떻게 할까 그랬다가, 여러분 이름을 사가랴,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사가랴로 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요한으로 저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자식을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6개월 전의 일이었고, 그 친족 중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들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지요? 내 친족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아이를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자 마리아가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그저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죠. 그럼 거꾸로 가면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입니다. 차례를 쫓아가서 분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아니 내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지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말을 못해요.
마침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일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놀라운 특별한 이상을 보게 됐다고 사람을 생각했지요. 그리고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고 이름을 뭐라고 줄까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순간 혀가 풀리게 되고 말이 분명해지게 되죠. 그 사건은 그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누군가는 지켜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수 믿으면서 애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저게 적골이 뭐냐고 라고 말할 때 정작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일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신앙의 훈련된 모습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야 될 이유,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로 극복해야 될 이유를 누군가를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의 문제를 당신을 통하여 답을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사건이 네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권면을 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반듯하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건 너만의 사건은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간절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그 모든 것들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도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신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우리의 사건은 우리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건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퍼즐 같은 거, 이런 거, 조각 맞추기 같은 거, 조각 맞추기 같은 거 안 해본 사람은 인생을 얘기하지 마세요. 500피스, 1000피스 막 이런 걸 여러분 깔아놓고 갈등하면서 성질 부려가면서, 그리고 그걸 맞추면서 인생을 알아요. 비슷한데 아니더라고. 비슷한데 그 제자리에 딱 맞는 거냐, 슬며시 싹 갖다 놔면 턱 하고 손끝에 손맛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양은 비슷한데 쑤셔 집어넣으면 맞는데 아닌 것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막 힘겹게 눌러야 돼요. 쑤셔 집어넣지만 안 해요. 그건 나중에 빼기도 어려워요. 근데 제자리에 맞는 거 슬며시 싹 밀면 턱 하고 들어가요. 마치다 보면 이 조각에 맞지 않은 엉뚱한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이거 천조각 하면서 이게 엉뚱하게 끼어 들어왔나 보다 이거. 근데 다 맞추고 나서 다른 것부터 다 맞추고 나면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자리에 쏙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 저한테 뭘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이야, 인생이 그렇더라고. 퍼즐 잘 맞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양가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다 잘라놨기 때문에 양가를 맞히는 것은 좀 쉬워요. 그것도 어려운 건 뭐냐면 하늘, 바다, 꽃들이 더럽게 많은 꽃밭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끝을 맞히는 건 그나마 쉬워요. 왜냐하면 끝이 이렇게 딱 잘려 있으니까. 그래도 큰 테두리에 맞게 이렇게 맞추면 얼추그래도 맞춰요. 그걸 보니까 인생은 큰 테두리부터 맞춰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 쉬워요. 그 큰 틀을 먼저, 큰 외곽을, 사각을 딱 맞추고 나면
그것과 관련되어 색깔을 맞추고 그리고 비슷하게 맞춰 나가는 게 수월해요. 거기다 색깔을 모아서 색깔 비슷한 걸 같이 몰아서 맞추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큰 테두리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우리에게 퍼즐을 맞추는 방법, 테두리부터 맞추는 거예요. 예? 그 프레임부터. 그 프레임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프레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여튼 옆에 사람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인간이 이런 얘기에 싸납게 나를 쳐다봐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큰 프레임 안에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한쪽은 홈이 들어가고 하나는 나왔고 서로가 딱 하니까 딱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하나의 그림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집에 가서라 그거 해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라도 하나 하세요. 그 부부가 하면 부부 금술도 좋아져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며칠 바닥에 깔아놓고 심심할 때 하세요. 그러고 나와서 이것저것 찾아서 그것만 한참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또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손끝에 하나가 몇 개가 딱 맞으면 환호사 나와요. 야 찾았다 그러고 야 찾았어 이러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새롭게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 사건은 내 사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다 관련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신실된 신앙을 갖게 된 동기를 이렇게 그랬었어요.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라도 그럭저럭 다녔고 어울리는 친구들도 역시 그랬고 기도회를 간다고 하지만 무슨 오늘 재밌는 거 있을까? 라고 하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기도회에 가자고 하는 얘기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부담 없이 또 오늘 무슨 재밌는 일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러고 갔는데 그곳에서 누군가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에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진지하고 그리고 정말 경건 때에 기도하는 한 사람,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마음. 놀랍지요? 누군가가 진지하게 거룩하게 사력을 다하여 애쓰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개판을 쳤던 인간이 그 진지한 그 기도의 모습, 기도 현장에서의 누군가의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집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당신은 당신의 필요 때문에 기도하지만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배워요. 당신은 그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누군가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배울 수 있다니.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쳐도 넘어지면 안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당신이 보이는 일 때문에 자녀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당신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걸 지켜본 자녀는 앞으로 부모 때에도 상상하지 못한 위기를 그렇게 배운 기도로 극복해 나갈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이웃도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서슴없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주님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어떻게 해드릴지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당신의 집에 떡이 있으면 떡 좀 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이제 보니까 이사를 가서 옮긴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그 전 집 주소로 가서 물어물어 찾아온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반갑게 친구는 맞이하게 됐지만 그 친구를 위해 잠자리는 줄 수 있어도 그렇게 집을 찾기 위해 늦은 밤까지 애썼던 친구의 허기진 배를 채울 만한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울 수 없어서 옆집으로 간 거예요. 한참 두들겼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저 옆집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아, 네. 왜 그러시지요? 제 친구가 이렇게 늦은 밤에 왔습니다. 잠자리는 줄 수 있지만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밥도 못 먹고 저희 집을 찾아오기까지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먹일 만한 떡이 없습니다. 떡 3덩이를 좀 빌려주십시오. 떡이 없다고 거짓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얘기하는데 못 일어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불을 끄고 잠을 자니까. 당신도 아시지요? 이 시간이라는 사람들이 다 단잠을 누릴 때라는 거. 내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그냥 재울 수는 없습니다. 떡 좀 주시지요. 안에서 내일 오시라고요. 지금은 곤하게 자고 있어요.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 부시럭대야 되고 불을 켜야 되고 그래서 가족들을 깨울 수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냥 재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자고 있다고요. 밖에서 계속 도움을 청해요. 안에서 거절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러다가 저 인간하고 실랑해버리다가 날밤 새겠다 이런 말. 또 평상시 그를 모르지 않는 사람은 집주인은 아, 그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야. 머리도 곱슬에다가 눈근육도 째진 데다가 이빨도 옥리에다가 최씨라나 황씨래나 강씨래나 이러다가 허연 밤을 보내느니 아예 떡을 줘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떡을 3덩이를 싸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 그 사람 가슴팍에 탁 앵겨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봐요, 내가 이 떡을 왜 주는지는 알고 가세요. 왜 주시지요? 당신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와 안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당신이 하도 매달려서 마지못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대로 줬다 이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줬다 그래요.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기도문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너희가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강청하여 열심히 기도하래요. 사람들도 비록 벗됨으로 인해서는 못 준다 할지라도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일에 어쩔 수 없이 주게 됐다면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라.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과 10절이 같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9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일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처음 보는 겁니까? 네? 낯서네? 그런 겁니까? 9절과 10절은 같을까요?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니면 여러분은 네가 대답해라 그 뜻입니까? 9절과 10절은 어떤가 보세요.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9절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10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9절은 복수로 되어 있고 10절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9절은 모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러면 얻게 할 거야, 찾게 할 거야. 내가 해결해 줄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근데 10절은 뭐냐면 그 약속을 따라 드디어 구하는 그 사람은 받을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찾는 그 사람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그 사람은 열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아야 달라요? 다르지요. 9절은 약속이에요. 10절은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은 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구하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찾거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다 두드리거라. 그러면 내가 열려줄 거야, 찾게 할 거야, 내가 얻게 할 거야. 그랬어요.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퍼질러 자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서 구하면 얻게 한다고, 찾으면 찾게 한다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네. 그 말만 하고 다녀요, 지금까지. 그런데 누군가는 구하면 됩니까? 찾으면 된단 말입니까? 두드리면 된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그만하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한테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준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은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구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집에 갔어요. 죽어가요. 그러면서도 그는 얘기했어요. 구하면 사는데, 구하면 살 텐데, 내가 구하면 이루어준다는데,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구하면 돼요. 놀랍죠? 9절과 10절은 중간에 한 절도 끼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전혀. 누구든지 구하면 응답한다고 했지만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루어 주시겠대요. 근데 그 인간은 기도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9절이에요? 10절이에요? 물어봐요. 시작. 이 분위기를 대부분 다 9절이기 때문에 9절판이라고 그럽니다. 10절까지 못 갑니다. 10절까지. 비로소 무릎을 꿇고 눈물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오늘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겠어요? 제가 어제 메모를 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다. 문제가 없다면 간증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지요. 사람들은 간증도 원해요. 하지만 문제가 시작이에요. 단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께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 매운 마늘, 그 매운 양파를 가지고 사람들이 맛깔나게 입맛을 당기는 음식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레시피예요. 때로는 볶기도 해요. 삶기도 해요. 굽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불허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난 문제는 당신을 기적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요. 그 안내를 누구한테 받아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맛깔나는 음식이 되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뚝딱에 치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생기를 얻게 되는, 활력이 넘치는 레시피를 어디서 배워요?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같은 식재료를 갖다 놓고 레시피가 거지 같으니까 결국은 수고는 하고 널어놨는데도 먹지도 못하고 버려요. 여러분, 그 문제가 그에게 오히려 복이 됐어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그 레시피를 어디서 배워요? 그 안내를 누구한테 받아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못한 경험을 말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에 만천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군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할까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사건이 없으면 간증도 없어요. 오늘 지금 만난 그 일들은 주님이 우리를 문제를 만난 게 아니에요.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대단하네. 금방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나만 뚫어지게 보네. 참. 옆에서 물어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 그 동네도 보통 동네가 아닌 것 같아. 아니, 문제를 만난 건 뭐라고?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만났다. 어쩜 나는 꼬라지가 되는 게 없어서 내가 그렇지 남편 보고 없는 형이 자식 보고는 있겠어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모양이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남들 간증하는 것만 부러워했던 나에게 간증거리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모양이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들 간증할 때 침 흘리고 멍청하게 보는 걸 주님이 안쓰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너 이번에 내가 간증거리 하나 줄게. 여러분 보세요. 누구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웬만한 것 갖고는 간증이 안 돼. 여러분, 라면 끓이는데 물이 적더라고요. 물을 더 집어넣었지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짠맛이 좀 덜해지더라. 그게 간증이겠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줬지? 무사람이 볼 때 혀를 차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도 난감하거나, 나를 가까이 있던 사람도 야 어쩜 그런 일을 겪었냐, 내가 너를 염려할 수 있지만 내가 도울 수도 없는 일에, 막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그 밤이 되면 더 두렵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여러분 더 두려움 속에 시작해야 돼요. 막 여러분 심장은 뛰고 밥맛도 잃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중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남들은 특별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처럼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 오늘 밤 잘 자게 해주세요. 남들은 그렇게 의식되지 않아. 하나님 나 그 사람 만날 때 막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전혀 예전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비를 극복하고 무사람 같으면 포기할 만한 일에 헤쳐나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비좁은 골목길을 비좁은 골목길을, 제가 영국에 기억이 나는데 그 골목길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 골목길이라는데 딱 한 사람 지나가. 딱 한 사람. 여기서부터 우리 입구까지 가는 그 길만큼의 그 골목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봐서 사람이 없어야 지나가. 중간에 만나면 비껴갈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옆에는요 건물이 있어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높은 벽 사이에 사람 딱 하나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사람이 없어야 지나가.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렇게. 근데 딱 가서 보니까는 그 짧은 시간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 길을 딱 통과하니까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될 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을 딱 만나니까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다른 고난만큼이나 무사람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길을 기도하면서 헤쳐나간 사람, 그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용기를 갖지. 그런 멋진 간증 아니에요. 간증은 여러분 일상의 일들이 아니니까 사람이 귀를 기울일 만하지. 특신이라는 건, 특식이라고 하는 건 늘상 먹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만난 문제는 하나님이 간증 주려고 그럴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 좋은 걸 주실 모양이에요. 그래요. 시작. 물론 옆에 사람이 시원찮게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좋은 거는 막 이래도 그건 당신을 시기하는 걸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실 모양이에요. 막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이 막 다가오면 개떡이나 좋은 일은 막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 그럴 때도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목소리로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도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운 처지가 되면, 그때는 내 스스로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는요, 집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상상이 당신을 숨통을 조인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전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같이 분위기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헤쳐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지요? 때로는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그에게 힘을 북돋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면 점점 우울한 마음이 깊이 빠지면 우울증이 돼요. 그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면 더 나쁜 상상을 막 끊임없이, 옆에 사람이 권면하는 얘기가 안 들리고요, 자기 나름대로 나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요. 급기야는 나는 필요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도 내 마음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아내가 아내 같지 않고 자식도 귀찮고 이제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누구의 권면도 통하지 않아요. 급기야 확 죽어버릴까 이 생각. 그래, 죽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이러죠.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이러죠. 확 뛰어내려. 이 자리에도 누군가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겉을 봐서 모른다니까. 저는 기도원 사역 수십 년을 하면서 죽으려고 했다가 포기한 분들도 많았어요. 약봉지 던져버리고 고백을 하신 분들, 무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앉아있지만 이 얘기가 지금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 모양이다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시키죠. 옆에 사람하고 다 하세요. 저기 죽지 마세요 그러세요. 시작. 농담 같으지요.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살았어요. 목사님 접니다. 기도원에도 오늘 나는 이게 마지막 예배야 라고 하는, 그러고 올라온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죽지 마 다 웃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자기 얘기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이미 나는 꽉 죽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런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생각 없이 던지는 듯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 생각을 가볍게 생각한 것처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 더 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접니다. 약국을 경영했고 2억이란 빚이 있는데 점점 빚은 늘어나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동참했던 거예요.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누군가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이에요. 이 자리에도 누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가 그렇게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할 줄 몰랐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겨내세요.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 어려운 거 어려운 일일 거예요. 힘든 거 힘든 일일 거예요. 결코 당신이 가벼운 일을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일 가지고 나는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럴 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힘들 거예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고비를 지나가면 기억도 안 날 일이 될 거예요.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전신줄을 쭉 만날 수 있는데 그 전신줄을 쭉 만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전신줄은 내가 지금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봇대는 똑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거반 같은 간격으로 심어놨죠. 그 전봇대가 가장 큰 거는 지금 내가 만나는 전봇대일 뿐이에요. 지나가면 가장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이런 얘기. 예전에 만나보지 못한 혹독한 일일 수 있겠지만 힘써 주 이름을 부르십시오. 더 큰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시죠. 주님이 지혜도 있게 하고 또 힘도 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나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제 어느 신학생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느 전도사님들 모이는 그런 SNS에 거기에 목사님이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뭐 한 줄 뭐 이런 글을 이렇게 올리나 봐요. 거기에 제가 했던 내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아는 자는 꿈을 꾸지만 기도를 하는 자는 꿈을 이룬다. 그랬던 제 얘기를 갈매산 금식기도원 조성근 목사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얘기를 많은 사람이 공유해서 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다는 건 누구보다도 큰 지식일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얻게 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찾게 하시고 주님은 그에게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어제 철회하면서 그랬지만 우리가 가다가 길이 막힐 때 그곳에서도 두드려라. 막힌 골목길에도. 그러면 벽도 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준대. 그 전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하더라고. 벽장이 문이 되어져 비밀 창고로 들어간다 막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두드리면 하나님은 벽도 마지막 골목길도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도록 열어주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셨어요. 서슴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제 9절에서 10절로 넘어올 기세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뭐 하나 더 붙어야 되거든요. 비로소 이 말이. 예? 10절에 비로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비로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바에 관해서 13절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강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약속한 성령을, 이미도 주님은 공생애 중에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있게 가는 곳마다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 강청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매사에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신다. 거침없이 구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성령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은혜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할렐루야. 에베소 5장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래.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지만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특함이 세상의 간교함을 이기게 만들고 성령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 힘이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일을 넉넉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지만 기도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강청하여 구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이 어떻게 증거했는가 보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했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을 살펴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손을 내밀 때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구해요. 땅이 진동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성령도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갈 때는 여러분도 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내려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산상에서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마침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처럼 목교관 베드로가 이곳이 좋사오니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용모가 다 변화됐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아갈 때는 변화가 있어 돌아가길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지만 생각이 달라져요. 피할 수 없는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는 달라졌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는 기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 역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여러분
구하자고요. 어떻게? 강청하여 구하자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껴보는 게,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한다고 그러면 입술로 기도하는 거고, 전인격이 기도에 마음을 담으려면 기도가 얼마큼 돼야 되더라. 이런 거예요. 기도를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럼 별소리가 다 들려. 자기도 뭐라고 해야 된다고 입술은 중얼거리지만 마음 담긴 기도가 아니야. 주여. 별걸 다 참견하려고 그래. 그리고 마음에 갈등도 일어나. 갈까? 어느 때까지 하는 거지? 주여. 뭐라고 쭈글쭈글거리면서. 아직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빨리 이해가 되지요? 근데 등신들은 또 주여 그러고 뻘떡 일어나.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지. 왜 올라온 거야 그러면? 기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마치 주님을 만나기까지 거쳐야 되는 과정이 꼭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도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그냥 지금 턱을 넘어간 거야. 아직까지 안방은 아니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마음 들어요. 기도한다고 폼은 잡으면서도 주여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도를 해? 나도 본격적으로 해봐. 그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럼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아직도 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속으로 갈등해. 기도를 해? 말어? 일어나? 다음에 나를 잡어? 별 생각을 다 하고 혼자 쭈글거리고. 그따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마음이 안정이 돼. 그래, 기도하자. 본인이 전인격으로 동의가 돼야 비로소 기도가 그때 시작되는 거야. 내가 잘 설명했지요? 옆에서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 근데 그런 것을 좀 줄이는 방법이 뭐냐? 주여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누구 못지않게 고민했잖아요. 그걸 줄이는 방법, 빨리 뛰어들어가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가로막는 게 나 자신이에요. 무사람에 대한 의식, 아직도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념들이 내게 유익을 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떨쳐내는 방법, 체면, 채통,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뭔가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아무나 못 불러요. 주여 이런 거 아무나 못 부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요, 누군 안 되니까 3번만 하면 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야, 너 집에 있는 개도 그렇게 안 불러. 너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부르냐? 너 주 이름을 부르는 게 무척 창피한 모양이구만. 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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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했습니다. 이야, 참 가슴 아파요.
그렇게 창피해? 그래 부끄러워? 너 네 자식 새끼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눈물 찔찔 짜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한 짓은 다 했잖아. 그래도 방법이 없어 엎어진 인간이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너 축구장 가서는 목이 쉬어서 기어 나오는 게, 너 네 꼴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면서. 누가 네 입을 틀어막아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멋들어진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은 부끄럽다 느껴지는 처지에 그 형편에 내가 부를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여 외쳐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도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같은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어져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자는 이 분에게 넌 기도하지 못해? 넌 아직도 벗어버리거나 너는 포기될 게 너무 많은 거야. 별 어줍지 않은 많은 생각으로 시달려부터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당신, 그 모든 걸 생략하고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그 주여도 처음과 두 번째, 세 번째가 달라요. 어색한 투로 주여 했다가 두 번째는 이왕 베린몸 그리고 주여 그러다가 세 번째가 되면 진짜 주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비로소 그렇게 쫙 외치면 기도문이, 기도의 말문이 터진다고요. 오늘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제는 구하면 된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유 있어 이 말씀을 주셨듯이 주님께서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아 풍성한 열매와 응답과 결실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단정져서 말할 수 없어요. 가장 확실한 건 아직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주 이름을 불러요. 당신도 말했잖아, 주님밖에 없다고. 당신도 알고 있잖아,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뭘 주저해요? 뭘 주저하십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전인격으로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